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달라스에 있던 주총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2박 3일간 더 많이 느꼈는데요. 역시 휴스턴이 좋구나. 의외로 달라스가 훨씬 더 덥더라고요. 2박 3일간 너무 더워서 휴스턴이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휴스턴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5장 1절에서 12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읽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명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15장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15장을 보면 사실 요단강 서편에 정착한 지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장 1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의 분배받는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5장을 읽으시면서 아마 앞에 14장, 13장을 쭉 보다 보면 15장부터 이제 동쪽 요단강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땅 분배를 받는 지파가 나오는데요. 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올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빅 3, 탑 3 지파가 있는데요. 여러분 탑 3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네? 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유다. 요 세 지파가 탑 3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 사실은 크기도 크고요. 인원수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데 있어서도 제비를 뽑아서 분깃을 차지하는데도 우선권을 행사했습니다. 인원도 많고 크기도 크다 보니까 땅을 분배받는 영토도 다른 지파들보다 더 컸습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을 제외하고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서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이 탑 3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면적을 분배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을 사실 이 유다 지파는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들이 아닌데 우리가 다 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유다가 아닌데 어떻게 이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의해서 차례 순서로 얘기하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유다가 특별히 잘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뭔가 드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잘 되는 거, 탑 3 지파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유다를 통해서는 그런 믿음에 있는 모습, 뭔가 특출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유다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죽일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유다가 건의를 합니다. 죽이지 말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보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베냐민 대신 잡혀 있겠다고 청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찾는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유다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다지 들추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인가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런 일을 했다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사실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창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 역시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38장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모든 형제들보다 우위에 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수권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도 아닌 넷째 아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높이 세우신 이유, 유다를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이유, 형제들의 찬송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조금은 어이없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만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유다 지파가 높아지는 데는 사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또한 유다 후손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마 물을 겁니다. 하나님,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나요? 왜 유다 지파를 들어 쓰셨나요? 왜 유다 지파를 높이셨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그건 내 주권이야. 그건 내 자유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나 이유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유독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서, 나름 우리에게 잘난 구석이 있어서,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난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세울 것도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유다보다 그렇게 비교 우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유다보다도 더 못한,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의 기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잘난 사람이 아닌데, 뭔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좀 괴팍한데, 말하는 것도 좀 싸나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성도 좋지 않은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나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나보다 말도 잘 못하고, 나보다 성격도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인간성 좋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거기에는 딱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오늘 우리 함께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 어떤 12지파보다도 더 광활한 땅을 얻게 된 이 유다 지파는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광활한 땅을 얻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구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삶의 문제 해답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시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에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해답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민의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뉴라이프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